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서부터 26절 두 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봤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부활절 주님의 인자 우리 인간을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오늘 이제 설교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권세가 있으시다. 변함이 없고 희장한 그림자도 없으시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 권세가 있으니 예수는 죽은 계명과 상급에 오셨고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영,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를 기록하고 신앙은 첫째 보리에 참여하는 복이요 교회는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신분 등교회, 마귀는 맨 마중에 멸망받은 원수 사망이나 예수는 부활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 예수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에 되어 죽고 예수의 부활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붙은 자에게 그 다음 부활이라. 성도는 성령이 있으면서 부활을 증거하며 제자리에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너가 기사와 많은 능력과 성경을 듣는 것이 있는 성도 성령이 부활이라. 내 영혼아 회개하자. 첫째 부활의 상을 위해서 달리자.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이 부활절에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대응할 때 성령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저 입술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설교제 세 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권능과 권세는 같은 의미로 포함하지만 권세는 특별히 임금의 권한 같은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권세는 영원한 것이기에 아무도 뺏을 수 없고 또 빼앗기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 망각할 권세도 있고 다시 기억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망각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기억할 수 있는 분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는 모든 권리를 가지신 권세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사실 권세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버리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누가 그의 목숨을 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죽을 권세를 계명을 받아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찾을 권세의 계명을 받아 다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그에게만 속한 권세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죽지 아니하셨다면 부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는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맛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음이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는 본질이 죽음이 아니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신자들이 기독교의 본질, 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막상 사람 앞에서 분명하고 담대하게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요 믿음이 전하는 것도 헛것인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부활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이란 말인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감히 이길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예수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참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 때를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나기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다시, 그러니까 너를 갖다가 종나기를, 그러니까 나는 내 이름이 종나기니까 각자 이름을 한번 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나기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이 기도도 자주 하는 기도입니다. 예배 드릴 때.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해방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혹시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놓고 10번씩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단은 인간의 불의를 일컫는 것이요 사망의 법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생명이 없기에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구원치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고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불의 때문에 정죄받습니다. 사망의 법에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법인 율법에 의해 인간은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이요 진리이기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사망이시라면 그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마다 죽음이 있고 절망이 있겠지만 그는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를 가까이 한 자에게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부활은 의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가르쳐 성경에 보면 인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란 말인데 의인이란 말인 것입니다. 물론 인간도 같은 인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의인들은 정령 살리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18절 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란 있는 자가 아니요 의를 사모하는 하나님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들에겐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은 모든 불의한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이 없는 세계 하나님의 의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오셨다는 것은 곧 의인으로도 오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는 인간 세계에 유일하신 의인이 나타났으니 그는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의인한 죽음을 이기는 자, 죽은 자를 죽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은 단지 의를 사모하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성경을 말하고 있는 의인은 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자에 드셨기에 죽음을 맛보고 또한 의인이시기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를 공로를 힘입고 그가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은 예수의 접붙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물속에 들어간 것은 혈육에 속한 옛사람에게 꺾인 것이요 곧 죽은 것입니다. 그 후에 물속에서 올라오시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우리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연합되어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칭의를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우리와 관계를 정리해 봅시다. 예수는 의인이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는 본질상 의인이시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본질상 의인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한 것은 그의 권리를 죽은 것이요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부활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본래 어떤 자였는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의를 사모하는 것은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의인이 되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는 인자됨을 인하여 죽었으나 의인됨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라고 했는데 이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요 믿음으로 전하는 것도 헛것인 것입니다. 순교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봉사하는 것도 우리에겐 아무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는 우리의 부활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는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이 아니고 초역사적인 것은 환상적이며 관념적인 것입니다. 조작은 바로 신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의 확실한 증인들이 있는 역사를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베드로 보고 12 제자들도 보고 500명도 일시에 보았습니다. 만약에 따로 개별적으로 보았다면 환상을 보았다고 하든지 헛것을 보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사실은 500명이 한 자리에서 동시에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감난산에서도 하늘에 승천하신 그 마당에 500명이 부활하신 그 눈을 확실히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헛것으로 본 것이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부활은 목숨을 거래할 만큼 역사적으로 우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사도 누가가 기록한 말이 있습니다.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를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 그 일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요, 또 정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데오빌리라는 것은 이 뜻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라 각하에게 먼저 쓴 것은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는 출생서부터 공생에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마침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는 사건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도행전은 성령이 오시면 그 권능을 받고 비로 행동한 증인이 되라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제자들은 사도의 성령에 의해 예수의 사심을 증거하고 역사적으로 계속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에 목격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 직접 쓴 것도 많지만 그 중에 데오빌레 각하에 의하여 쓴 것은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벽응을 통해 데오빌레에게 낱낱이 알려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다음에 두 번째 쓴 것으로 두 가지 다 데오빌레 각하에게 보내는 보고서였습니다. 옛날에 임금에게 편지를 거짓말로 쓴 것이 발각이 되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편지에 두 번째 편지에 썼다는 것은 이것을 정확성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환상을 보고 쓴 것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 근원부터 기록해서 보고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쓴 것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고, 두 번째 글에는 그가 승천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성령을 보내주시라 하시더니 마침내 성령이 임하셔 그때부터 교회들과 사도들에게 그의 사심을 나타나 역사한 것을 낱낱이 기록한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를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대신해서 제자를 뽑을 때 제자들의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라지 아니하셨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대한 증거자가 제자수에 가입되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하고 1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옳은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려 생명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증인이라. 거기서 4장 바로 넘어서 4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해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쪽에서 사도행전 4장 3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의 큰 권능과 주 예수의 부활의 증거니 여기서 읽었듯이 언제나 사도들이 증거한 자체가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도덕적인 면만 강조하고 도덕 종교로 전략한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신앙을 전하고 부활에 대한 진리를 믿고 의지하게 한다면 초대교회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활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거의 모든 종교들은 도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덕은
기본적일 뿐 아니라 그 본질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읽었을 때도 사도들을 뽑을 때도 부활의 증인들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님이 살리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을 지금 부활주일에 많이 쓰는데 예수를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얘기가 1장서부터 5장까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0장, 13장, 17장에도 계속해서 예수는 부활하는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를 증거할 때마다 이적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들이 많은 능력과 표적을 부활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분은 의인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고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분은 죽음은 하나의 영적 죽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믿게 되고 또 죄사함을 받았기에 구원을 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승천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승천하셨다는 증거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기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승천하지 아니하셨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이요 또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이를 기다리라 했더니 마침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볼 수 없는 성령이 임하신 증거를 과연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의 권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이 임하셨던 것은 기본이 아닌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관념적인 것도 또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의 권능으로 귀신을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꾸짖으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억울하다고 한바탕 소리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괜히 겁먹고 헛소리하는 것이라고 해도 합시다. 그러면 헛소리 했는데 그를 억압했던 고질병이 순식간에 떠나는 것은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은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말로라도 성령을 해방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해방하면 금세 내세 사함이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하늘에 가서 보좌에 앉으셨으나 성령을 우리의 심령에 보좌를 삼고
자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지만 성령은 우리 보좌를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욕먹고 고등한 지경에 처했어도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또 이로 인해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권능을 받았으면 예수 부활하심을 담대히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인들에게 물질적으로 착취하는 곳으로 이용하는 사건들이 있고 기독교를 도덕 종교로 타락시켜서 세상을 구원한 종교로 정말 주님의 목소리를 정죄하며 영혼을 죽이는 도살장으로 만들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믿음이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인 것을 증거하는 것. 그가 하늘에 오르사 성령으로 보내심으로 늘 현찰처럼 역사는 그의 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현찰과 같은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은 병과 저주도 죄도 추마가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생명을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주님이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권능을 받기도 계속 기도함으로써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건 한번 할 테니까 같이 있다가 한번 주여 내가 부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부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의 이적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이적을 주시옵소서. 예수야 한번 하신 다음에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사오니 주여 내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의 이적이 우리 육체에 계속 나타나도록 예수에 한번 부르시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